할렐루야. 우리 옆에 쌍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빈자리가 많은데 여러분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인의 시를 가지고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주무세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사구역 특송 있는 날인데 김밥 준비하고 중국밥 준비하고 하고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려고 시간을 많이 주시려고 또 특송을 다음에 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따라하시면 모이기에 힘쓰라. 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하시려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성막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후에 성전을 지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곧 성막과 성전은 장차 지어질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교회는 저 영원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은 것은 어디 가기 싫은 거예요? 천국 가기 싫은 거지. 알아서 하세요. 교회 가기 싫다, 난 천국 가기 싫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요. 교, 가르칠 교회, 해, 모이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누기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오늘 시편 기자 이 다윗, 사실은 오늘 이 시편은 위에서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죠. 다윗이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랍니다. 120편부터 시작된 이 시편이 지금 14번째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어진 그런 시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럼 어느 순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블레셋에 뺏겨서 지금 그 언약궤를 다시금 빼앗아서 다시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오면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가 되어진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그만큼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모임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반상회도 모이고 또 어떤 다른 모임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원하시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요?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절 말씀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합니다.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영광스럽다, 영어롭다는 표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어떤 혈연이나 혈족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 할까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지금은 모이면 커피 마시고 흩어지면 뒷담화 간다. 큰일 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됨을 그만큼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되어 모여있는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17장 22절에 기록됐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처럼 바로 그 백성들도 하나가 되어져서 바로 그것을 누리길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것을 그만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무리 가운데에 항상 이런 삶을 살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들을 말씀인데 28절 말씀에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벌써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위에 또 십자가의 사건 이 모든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을 성령의 간여사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영광스럽게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비할 그 모습,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현장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서는 그곳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그들 중에 나도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 이것만은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에 거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이기에 힘쓰는 그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봐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가 모여지는 것이죠. 그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졌을 때에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모이게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왜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되느냐? 바로 두 번째로 이 말씀하죠. 2절, 3절 초반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낌없이 흐르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 가운데에 그 모여진 무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의 백성이 모인 그 자리에 봐보세요. 이런 표현 쓰고 있죠. 2절, 3절 말씀 보니까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아멘.
자,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말하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곧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저 헐몬에 있으리 시온산들. 헐몬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는 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에 있는 그 이스라엘 어디까지요? 시온에, 곧 예루살렘까지 흐르는 이 표현에서 저 북쪽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도 바로 한 중앙 성소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연상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자리에 모여진 백성들, 그리고 또 한 자리에 예루살렘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사오이다.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했습니다. 모여진 곳에 바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 정말로 그 광야를 가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내어주시길 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보스 앞에서 수많은 범죄가 벌어진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바로 이것이란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기 원하고 평강을 주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척하고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요, 그들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정도면 심판할 수 있잖아요. 나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물론 호세에서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바로 평안을 주기 원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며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든 간에 그래서 우리 주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언제든 우리만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모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구약시대를 말씀했듯이 신약시대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디에 부어주십니까? 모인 자리에 부어주십니다. 자, 봐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걸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어. 왜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 믿을 길이 없거든요. 그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 그것이 정말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네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에 나갈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힘쓰게 되죠. 성 1장 14절 말씀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유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에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 2장 4절 말씀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모여서 물론 각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이 초대교회 때였어 보니까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모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힘없이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후에 1906년에 저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도 성령의 폭발력이 나타납니다. 그때쯤 또한 우리나라 저 평양 땅에서 어땠습니까? 1907년에 장대현 교회 시작해서 성령의 폭발력이 이 평양 대부흥성회가 벌어지게 되죠. 그 역사가 이제는 작년이었었죠. 23년 에즈버리 그 대학에서 어땠습니까? 모여진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역사는 나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막힘없이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이것을 막아버린다니까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 모이게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의 결코 우리를 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오늘 이 3절 말씀 후반절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잘 그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죠. 요한 3장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결국 목적은 어디냐?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고 할지라도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그거로 영생 주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곳에서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믿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볼까요?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권하여 가지고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해야 됩니다. 나는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난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이 사람 엄청 위험한 겁니다. 성경에도 볼까요? 전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평안할 때에 아무 일 없을 때는 혼자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고난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역경이 올지 모른다니까요. 넘어질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붙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함께 협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모이게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난 안 넘어질 거야.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져. 사단 마귀가 그냥 내버려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오늘 보게 되니까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그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아라. 습관을 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이런 말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그게 뭐라고요? 습관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 말하니까 말 들 생각을 안 해. 꼭 어떤 일이 닥쳐야만이 그때에 좀 움직이는 척 하는 것이죠. 왜? 원래 그 사람 습관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만? 아니요. 우리 주님은 평안할 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돼요. 안 보이는 분 많이 있잖아. 그죠?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와서 그런 것뿐이야. 다리 텅텅 비어 있잖아요. 이거 오래 가면 안 좋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은 결국 자기의 삶이 되고, 나중에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조차도 편하려다 보면요, 한없이 편하고 싶어요. 요즘 이 말씀처럼 교회들이 서서히 예배가 사라져. 예배가 사라진다고요. 금요일 예배가 사라지고 새벽 예배가 사라지고, 결국은 인본주의로, 네, 그 사람을 괜히 예배로 말미암아 그 굴레 쓴다거나 이런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믿어라.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물론 성경 가운데에 너희는 새벽 예배 드려라, 수요 예배 드려라, 금요 예배 드려라 말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들은 집에 있든지 앉아있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말씀을 그들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항상 곁에 계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요. 세상과 우리 유혹한 것이 너무나 많아. 말씀을 떠나서는 우린 너무나 쉽게 넘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이 내용을 접목시켜서는 안 됩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래요.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군지 참 잘 만들었어. 우리나라 습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작심 3일이야. 3일 만에 또 예배 드리잖아. 수예배. 그죠? 또 그 다음에 약간 쓰러질 때에 금요일 또 예배 드리고, 또 어떤 사람 너무 극성맞게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세상에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세상에 있을 때 무엇하고 있나요? 과연 세상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에 살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게 힘쓰고, 모일 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이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한번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게 힘쓰고, 모일 때마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왜 모이게 쓰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교도하신 대로, 또 우리가 지금까지 광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 서울 시내가 오늘 저한테 온 문자 보니까 참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오늘은 서울 시내가 예배당이 되는 날이야. 할렐루야.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었죠.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는데 드디어 그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봐보세요. 한국,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 단 한 번도, 아니 세계적으로도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왜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나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냥 통과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15년째 이것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어느 나라도 이 악한 법을 놓고 예배를 드린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처음에 예배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 교회가 모여서 정말로 매일 새마다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교단과 교팔초라고, 지역을 초라고, 사상과 이념을 초래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바로 그 역사적인 날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그 광화문에 가세요. 바로 그 예배 현장에 있으세요. 왜요? 역사적인 날 아닙니까? 그 3월 1일 날 3.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 외쳤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날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 33민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역사적인 날, 나중에 후세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 우리 교회를 세운 일에 내가 힘을 다한 사람이다. 바로 우리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근데 또 가서 전철 놓치고 그래서 말고요, 길 잃어먹고 그래서 말고 좀 갈 수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막힘없이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답방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아주사거리 역사가 있을 것이고,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그곳에 있게 될 것이고,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곳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도요? 이곳에도. 할렐루야. 예배는 그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모이게 했으면 잊지 마시고, 우리가 더욱 열심을 다해서 모이게 힘쓰며 함께 영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